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제였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제가 또 뭘 말씀드렸냐면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면 사도신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첫 번째 전반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전쟁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너희가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한마디로 어둠에 갇혀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넌크리스찬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도 그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행만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어둠에 갇혀있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은 선한데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일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이 세상에 악한데 미련하고 우둔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만 따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풍조를 안 따르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세상 풍조만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어둠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두 번째로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내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들, 세상 것들, 또 기분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음란함, 아니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뭔가를 따라가는 기쁨,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소통하는 즐거움, 철학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학적인 것으로 기쁨을 누린 지적인 유희,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서로 단합해서 운동하는 어떤 파이팅 넘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 마음의 비고빈 마음을 채우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못하는 그 전에는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어둠에 갇혀 있었다. 그럼 그 어둠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만 따라가고 살아가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정욕을 이루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어둠에 갇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주 안의 거함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행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이냐? 주 안에서 있으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나머지 그 사도신경 실천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4가지의 실천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 적용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뭐냐면 그 고백을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사도신경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신경 실천편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는 거룩한 공의와,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네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고 신뢰하지만 거룩한 공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공회라고 나오죠. 여러분, 단어가 2단어예요.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공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먼저 공회라는 단어는 뭐냐면 공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적어도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공동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것이 공교회예요.
공교회라는 거는 브라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캐나다에도 있을 것이고, 멕시코에도 있을 것이고, 일본에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공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공교회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룩하다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떤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냐면 파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면 삼손이라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어느 정도로 힘이 셌어요? 지나가는 사자를 자신의 손으로 찢을 만큼, 그 사자의 힘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찢을 만큼 힘이 엄청나게 센 자가 삼손이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 자체에게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고 여자들을 위해서 그 힘을 씀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이 어떤 자가 됐어요? 눈이 뽑히는 자,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저 우리 세운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사도신경 말씀 보면은 두 번째 실천편이 뭐가 나오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면 내가 나와 함께 교회에 모인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왜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면서 정말 귀찮게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초식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어느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정말 왜 그 초식동물들이 이동하는지도 모르고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여러분 악어 떼나 이런 데서 그 초식동물들이 잡아먹히잖아요. 또는 육식동물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 육식동물들과 악어 떼에게 그 초식동물들이 잡아먹혀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자들이 잡아먹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함을 통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100점짜리 성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우리 세울교회가 몇 점짜리 교회인가? 나는 몇 점짜리 성도인가라고 생각해 보길 원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똘똘 그 성도들끼리 뭉쳐 있을 때 악한 사단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틈을 못 주게 되면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도 김거순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 드렸지만 우리 그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빠르게 또 뼈가 붙어질 수 있도록 또 잘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건수 집사님이 또 함께 우리와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타지에 계시는 우리 정인단 집사님, 우리 최현자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협력해 주시는 또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신경 말씀 보면 세 번째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범죄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 자범죄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알고 자범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모르고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핵심이 되는 그 잣대와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나도 모르게 어길 수도 있고 알고 어길 수도 있는데 그 자범죄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범죄를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만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한 주 동안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신경 말씀 보면은 네 번째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나의 마음을 찌르고 또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함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거지만 영원히 살 거지만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수많은 돈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자가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동료 자신의 어떤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를 축적했었던 사람이에요. 키가 작다라는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돈에 묶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 이후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 나 돈에 묶인 자 아니야. 나 예수님께 묶인 자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돈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묶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 돈에 묶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완전히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일을 택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여있는 돈을 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은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어떤 부와 여러 가지 돈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똑같이 부활해요.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부활했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갑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해요. 오늘 에베소 5장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제가 첫 번째로 뭘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둠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빛의 성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사도신경 말씀 가지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한 것이 힘이다.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라. 4번째가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착하게 살아가는, 착하다라는 건 이기적인 것의 반대잖아요. 이기적이지 않게 살아가려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의롭게, 정의롭게,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한 주 동안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시간에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